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열린 문으로 들려 올라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특이한 예배 중에 있음을 발견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그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드리는 예배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나서 7장에는 모든 열방과 방언들의 무수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쓰여 있다. 11장에는 24장로가 다시 예배를 드리며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어린 양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른다. 15장에는 짐승을 이겨낸 사람들이 수금을 들고 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19장에는 무수한 무리들 중에서 의뢰와 같은 큰 예배가 터져 나왔다. 요한이 경험한 예배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시끄러운 예배였다. 어떤 자들은 경이로운 예배에 쓰러졌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에 없는 노래를 불렀고 때로 그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예배는 움직이고 있었고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들과 함께 소통하시며 하늘과 땅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예배의 한가운데 계셨다. 예언이 있었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터져 나왔고 전쟁이 일어났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떨어졌다. 하늘의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풋볼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정오에 마치는 예배가 아니었다. 이 예배는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계속되었다. 하늘의 예배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서로 다른 참석자들이 인도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예배였다. 때로는 천사들이, 때로는 장로들이, 때로는 무수한 군중들이 예배를 인도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시고 마귀의 통치를 끝내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셨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예배인가.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할 날이 시작되었다. 잘했다고 자랑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거칠게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크리스처니즈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일을 할 때 맙소사나 멋진데라는 말을 하거나 이보다 좀 더 세속적인 말이 있다면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상당히 희석시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을 읽으면서 맙소사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니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 할랄에서 왔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들 단어들은 모두 각자 고유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백미는 바로 할랄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른 어떤 찬양의 표현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들 중 가장 생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할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빛난다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빛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빛남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은 자랑을 하면서 지속적이면서도 시끄럽고 바보 같은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것으로 축제를 벌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쓸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맙소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할랄이라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인가를 알리는 행위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형태의 찬양을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시끄럽고 바보 같은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것으로 축제를 벌이자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할랄이라는 말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지만 현재의 교회에서 이 표현은 맙소사라는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할랄의 예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은 교회 밖의 모습들 중 스포츠의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한 후 위대한 승리의 축제를 열 때 팬들이 흥분을 표현하면서 방종한 모습으로 활기에 넘쳐 뛰고 껴안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서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랑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시끄럽고 바보 같은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것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응원하는 팀을 정말 사랑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스포츠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방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거주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할랄에서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며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 요한이 묘사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할랄이 구약 전체에서 찬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다윗이 장막을 건축하는 날까지는 이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장막 안에 레위인들이 갖는 주된 기능을 감사, 야다와 할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윗에게 할랄이 뭐죠?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부르는 책을 히브리인들은 찬양의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히라보에서 왔습니다. 할랄은 단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글쎄요 그건 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아닌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랄을 했습니다. 다윗도 할랄을 했습니다. 레위인들도 할랄을 했습니다. 찬양의 책 시편 전체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 즉 예루살렘과 열방과 하늘과 땅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할랄을 하도록 공고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할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절 1편을 외우셨습니다. 이 모습이 암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시편 구절을 외우고 계셨으며 시편 22장 22절에 따라서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에서는 한라를 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무리의 사람들만을 이런 종류의 찬양에서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습니다.